한국교회가 12구 이태원 참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는 등 희생자 유가족 돕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헌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3차 캠페인이 성탄부터 부활까지라는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교회 연구가가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책을 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계는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남은 이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진상규명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세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12구 이태원 참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오는 22일 용산교구협의회와 함께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성탄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한목협은 성탄절을 맞아 현재 가장 시리에 빠져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주의권과 진보교계는 진상 규명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서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참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사과와 마땅한 책임, 마땅한 애도와 마땅한 연대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회피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유가족도 참석해 참사 원인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달라며 답답한 마음을 정부가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요,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만 이유는 다 몰라요. 지금 오늘 겨우 녹사평역 쪽에 저희 아이들 영정 세우고 이제 겨우 추모 공간 준비해놓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10억 원 출연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교회 트라우마 센터도 활동 시작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또 다른 상처를 내는 말을 기다려주고 삼가해 주십시오. 옷으로도 때리지 마십시다. 어설픈 위로를 멈추고 어설픈 치유를 하겠다고 나서지도 말고 눈물로 그들 곁에 있어 줍시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분열과 갈등,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의 양극화와 사회 분열, 북한의 끝없는 도발, 한반도 전쟁의 위기와 노동의 위기, 이태원 참사와 기후 위기까지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탄의 소식은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속에서 좌절과 탄식을 새로운 생명 살림의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성탄의 소식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극화와 분열,
한반도 전쟁의 위기, 만연된 혐오와 차별, 이태원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의 소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만물의 생명의 존엄성과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며 끝까지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탄의 은총 가운데 생명 죽임의 길에서 생명 살림의 길로 돌이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는 바를 믿고 실천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성탄절을 맞아 겸손과 섬김, 회복과 평화로 나가는 성탄절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예수님의 탄생은 낮아짐, 곧 겸손 그 자체였다며 겸손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만 남아있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단절을 넘어 화목하고 연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에 가득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는 우리 사회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여 일치와 통합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전쟁과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교총은 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와 전쟁, 재난, 저출산과 경제 침체로 부정적인 소식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헌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3차 캠페인이 성탄절을 맞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를 돕기 위해 진행되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지구촌 교회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정성껏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문진을 모두 마친 성도들은 헌혈 장소로 이동합니다. 헌혈에 동참해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1년 내내 치료받느라고 아무래도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런 1년을 보냈을 텐데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선물 받는 기분으로 좀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되게 춥거든요. 그런데 제 혈액이 좀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겨울을 따뜻하게 환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3차 캠페인이 성탄부터 부활까지라는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연세의료원과 연합해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를 돕습니다. 신촌, 강남,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를 추천받고 헌혈을 통해 모아진 치료비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헌혈에 동참할 때마다 5,000원에서 10,000원의 치료비가 적립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이 어려운 사람들은 물품 구매와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처음으로 제안한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역시 영적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피를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나눠준다라는 것 너무 큰 의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신다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이웃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3차 캠페인은 내년 4월까지 펼쳐집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주민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단체는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성시화운동과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 명의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두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용구 목사, 성시화운동의 김철영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가 최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관악구청에 김장김치 6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연말이 되면 독거노인들과 위탁가정이 많이 생각난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여름 수재민을 위한 나눔 박스에 이어 겨울철 김장 나눔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관악구 52개 지역 주민센터와 여성 쉼터, 청소년 쉼터, 장애인 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으며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묵상집의 형태로 친절하게 해설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으며 문을 닫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죽어가는 원인을 분석한 책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회 연구가인 저자는 죽은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윤리를 붙잡지 않았다며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며 변화하지 않기 위해 분노와 고집으로만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4개의 문을 닫은 교회를 면밀히 분석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난 10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합니다. 지역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는 탐욕, 기도생활과 비전의 부재,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등 저자가 제시한 문제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성찰하게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자 이태복 목사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교리들을 묵상집의 형식을 통해 친절하고 따뜻하게 전합니다. 129개의 문답을 52주로 구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누어 묵상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고 각 문답에 대해 간략하지만 중요한 해설을 첨부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2002년 개교한 꿈의 학교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교육공동체의 본을 제시해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꿈의 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지난 20년간 꿈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대림절 묵상집 새처럼을 출간했습니다. 새처럼은 나그네 새와 여름철새, 겨울철새, 텃새로 살펴보는 새 이야기와 말씀 묵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살림은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 환경 소모임 등에서 한 달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묵상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이 대구 성명교회에서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1000포를 전달했습니다.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이 길을 만드는 분이란 주제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합창단은 연주회에서 찬양, 찬송의 향연, 그리고 하늘의 소리, 꿈의 합창 등의 무대를 선보이며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코리아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주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4회 연주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데 그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주 중부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원주 무실동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1,00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 행사를 저들이 이제 매년 해오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도 기쁩니다. 다만 적은 것이지만 이 나눔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이었으면 하고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봉덕교회가 박성순 원로목사 추대와 최표규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최표규 담임목사는 지금까지 이어온 봉덕교회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루어오셨던 이 교회의 역사 존중하고 겸손히 받으며 이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서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청주 서광교회 박종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또 복음이 청주에 가득하도록 우리 연합회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신임 상임회장으로 청주 한마음교회 송진호 목사를, 총무에 청주 한빛순복음교회 박병식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일은 아침 추위는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